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상식 십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많이 들어본 교회 안에서의 용어고, 십자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네, 설교 제목으로 아마 상식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상식은 무엇입니까? 상식이 풍부하다 뭐 이렇게 하면 혹시 유재석 씨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민 MC로 유명한 유재석 씨, 뭔가 다양한 방면에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 이 잡학다식한, 박학다식한 뭐 여러 가지 뭐든 다양한 것을 알고 있는 유재석 씨를 보면 상식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하는 여기서의 상식은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두께에 있는 책을 봐가지고 요즘에 시사 상식이 뭔지 막 연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상식일까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치 상식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이제 좀 있으면 시장 선거 있죠? 오세훈 후보는 예전에 서울시장이었던 적이 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정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마 대부분 다 알죠.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었죠, 있죠. 이 정도 아는 거. 에게 그런 거 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런 건 다 상식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상식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남자분들은 잘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다. 목사님 그 정도 누가 몰라요. 손흥민 다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트라이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손흥민이 야구 선수인가? 누구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정치에 대한 상식, 스포츠에 대한 상식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온 이 상식, 원래의 상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에요.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갖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사려 분별. 영어로는 common sense, 좀 더 줄이자면 인간의 보편적 이해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손흥민이 축구 선수인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예전에 서울시장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생존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하나는 과학의 상식, 하나는 인간 삶의 원리, 어떤 도리를 가리킵니다. 과학의 상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무거운 물체가 물에 빠졌다. 이거는 붕붕 뜹니까? 아니면 아래로 가라앉습니까? 가라앉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그 어떤 증명되고 규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상식이에요. 또 인간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건데요. 이게 상식이에요. 인간이라면 권선징악, 선은 지켜지고 악은 결국 망한다, 혼난다, 뭐 이런 것들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 사고, 구조입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라,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아라, 뭐 이런 것을 빗대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나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친구가 5만 원을 냈어요. 줬어요. 그럼 그 친구 결혼식 때 내가 얼마 갖고 가야겠어요? 최소 5만 원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게 있는데, 은혜 입은 게 있으면, 내가 지금 뭐 쪽쪽 손가락 빨고 살고 있는 거 아니면 5만 원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기본적인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적인 전문적 지식, 스포츠계의 전문적 지식, 이런 건 상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잡학다식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학적인 원리, 또 인간 삶에 필요한 도리들, 이런 것들을 상식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한 분이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면서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연회장, 정말 피로연이 펼쳐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하인들아, 이리 와. 여기 있는 여기 6 돌 항아리에다가 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거기에 물 채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채운다고 뭐 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물을 채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서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떠서 갖다 줬는데요, 연회장이 맛보더니 놀랐어요. 우와, 오늘 연회장에서 먹었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네. 극상품 포도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병을 고친 그런 기적들에 비하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별것 아닌 기적처럼 느끼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중요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학의 상식을 파괴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안 돼요. 거기에는 포도가 즙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뭐 설탕이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시간이 지나서 발효되고 숙성되어야지 그게 화학적인 변화와 작용에 의해서 술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그 액체가 H2O가 포도주로 변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화학이라는 인간 상식을 파괴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어느 날은 깜깜한 밤에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이다! 놀라가지고 다들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사실 헤엄은 칠 수 있어요. 빠지지 않게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멋지게 뭐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물 위를 걷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거운 물체는, 물보다 밀도가 있는 물체는 그 물 위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신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또 하나, 그때 그 순간 우리 좌충우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Come on, 와라, 오라. 베드로가요, 물 위를 발을 디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가. 근데 정말로 걸어요. 정말 인간이었던 베드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물론 바람과 이렇게 풍랑을 보다가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베드로도 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물리라는 인간 상식을 파괴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닐까. 마지막 하나 볼까요? 마지막, 뭐 병든 사람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가셔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상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상여를 메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하면서 통곡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돌무덤을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미이라처럼 해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을 인간 숙명의 상식을 파괴했다라고 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죽은 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 상식이에요.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니까요, 이 인간의 상식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화학의 상식도, 물리의 상식도, 인간 숙명의 상식도 파괴되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인간 세계, 자연계, 이 태양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원리나 상식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상식을 따라 사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상식이에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게 상식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물 위를 걷는 게 상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건을,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이것이 상식이구나. 땅에서는 기적인 그것이 하늘에서는 상식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늘의 상식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께 정말로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최근 들려온 또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살 된 우리 김승환 군,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망막세포 변성이라는 그 질환을 앓고 있어요. 17살이에요. 근데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서서히 그 신경들이 죽어가면서 결국은 실명에 이르러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17살. 이제 꽃도 피우기 시작하지도 않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앞을 못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부모님이 괴롭겠습니까? 저 그런 쓰라린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늘의 상식이 내려온다면, 하늘의 상식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미라클이라고 불리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육체의 질병만 그렇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나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어떤 의욕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식선에선 너의 인생은 끝이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상식이 내려올 때 거기에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상식,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우리 세상에는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상식이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상식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알려주고 싶었던 특별한 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똑같이 귓가에 들려주었던 말씀,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산상수훈도 한 번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두 번씩 보여주셨는데 이것만큼은 3번, 똑같은 내용을 3번 제자들의 귓가에 비밀리 알려줬어요. 이것만큼은 너희가 가슴에 가졌으면 좋겠다. 인간의 상식 내려놓고, 세상의 상식 내려놓고 하늘의 상식인 이것 너희들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나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 요거를 자그마치 3번 말씀하세요. 그 3가지를 다 다루면 뭐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첫 번째 장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 좀 크게 읽어주세요. 2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 좋았는지 아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이러 그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힘있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짠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의 마음속의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요쯤 하면 이 중요한 비밀, 하늘의 상식을 알려줘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꺼낸 순간입니다. 뭐? 십자가 사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심령 깊숙한 곳에 품으셨던 가장 중요한 상식인데요. 그걸 들려주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주님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의 전국구 스타덤에 오른 분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있고요, 막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시고요, 기적의 능력의 말씀의 권능까지 완전 인기 충만입니다. 어떤 사내들인 공회원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영생을 묻기도 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렇게 인기가 출중한, 이제 꽃길밖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이런 분이 십자가를 지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 탄탄대로 꽃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 말씀 취소하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쯤 돼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무서운 눈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든 주님 붙들고 주님 잘 되기를 바랐던 제자에게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늘의 상식을 마음속에 품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 세상의 상식만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꾸짖음은 베드로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며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그 꾀임, 그 사탄을 향한 꾸짖음이에요. 그 사탄이 어떻게 꾀고 있는지 아세요? 야야야야, 베드로야, 말해. 야, 말이 되냐? 상식이 안 맞잖아. 예수님이 앞으로 길은 완전 탄탄대로인데, 꽃길이 열렸는데 십자가라니. 우리 알잖아.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왜 그런 길을 걸어? 말도 안 돼. 상식적이지 못해.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 세상의 상식.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세상의 상식,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길은 여기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손녀들이 있었대요. 이제 둘째 아들네 집에 손녀가 둘이 있는데 큰 손녀의 이름은 예림이, 둘째 손녀 이름은 예나. 큰 손녀는 초등학교 2학년, 또 동생인 예나는 미취학,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이렇게 자매였어요. 하루는 이제 둘째 아들네 집에 놀러 가서 손녀들 보면서 너무 재밌고 좋은데 질문을 합니다. 큰 언니한테 물어봐요. 초등학교 2학년 된 예림이라는 이 언니 손녀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예림아, 너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참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목사 할아버지 참 피곤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요, 여러분 쉬운 문제도 질문 딱 들어오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알 건 다 아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 고민돼요. 뭐가 정답일지. 그러나 애들은 바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예림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동생 예나가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비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지셨지만 아마 잘 들여다보면 예림이는 아마 잘못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림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해. 분명히 예나가 잘못했어. 동생이 잘못했어. 그런데 대신 내가 혼나는 것. 여러분, 예림이가 표현한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신하는 사랑이에요.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생각을 말해요. 인간의 권력을 얘기해요. 인간의 상식, 세상의 상식만을 노래하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3번이나 들려주신 이 하늘의 상식, 즉 십자가를 이 심령 속에 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따라가지 않았을까? 저도 못 박아주세요. 저도 주님 곁에 있을래요.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반면에 제자들의 심령에는 하늘의 상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상식이 채워지지 않고 인간적인 상식, 세상의 상식,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나가야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인간의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다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아닐까요? 결국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상식,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늘의 상식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가시면류관으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는 십자가 사랑을, 하늘의 상식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신 그 이유, 제자들의 사명은, 사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요 정해진 거예요. 이 인간의 상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상식을 전해야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아무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복음 들고 들어가던 장면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막 말씀에 충만해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어디? 고린도까지.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새로운 도를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싫어해요. 밀어냅니다. 비방하고 대적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상식을 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라는 그 영광의 흔적을 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살만 하면요, 그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의 상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제가 20몇 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그 군대는 제가 살아오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짓밟히고 음담패설이 가득하고 술과 담배만이 쪄들어 있는 그런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었어요. 정말 처음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힘들어요. 서울대를 나왔건 아니 몸집이 좋건 머리가 똑똑한 상관없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2등병이 지나고 1병이 되잖아요. 상병쯤 되잖아요. 그때부터 살만해요. 누가? 세상 친구들은. 왜요? 똑같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같이 욕하면 되거든요. 같이 음담패설하면 되거든요. 같이 술, 담배 먹으면서 세상 문화, 세상 상식에 젖어들면 되거든요. 저는 2년 2개월 동안 내내 힘들었어요. 왜? 끝까지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성경 읽고 끝까지 예배 지키고 끝까지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 우리에게 흔하게 다가와 있는 그 세상의 상식 내버려두고 거기에 융화되면 여러분 힘들 게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가는 자, 그에게는 어쩌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늘의 상식,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상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만 딱 와가지고 성경 툭툭 치고 그냥, 성경책도 없을 수 있어, 그냥 핸드폰으로만 보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 교회 다녀. 아니,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인은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내가 내 심령 속에 하늘의 상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힘들지만, 힘겹지만, 거기에는 전쟁이 있지만, 인간의 상식과 부딪히지만,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싸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하늘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많이 지쳤어요.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복음 증거했어요. 십자가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침을 뱉어버립니다. 돼! 더러운 새끼들! 아마 그런 말까지는 성경에 없지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너희가 안 받았지? 피들 머리로 돌아갈 거야. 네가 책임져. 난 끝났어. 난 전했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거기서 부딪히잖아요.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주세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그 마음 상한 이 바울에게 침 뱉고 돌아선 바울에게 그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바울아, 속상하지?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주지 않을래? 조금만 날 더 위해 힘써주지 않을래?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해주렴. 왜요? 내가 널 지킬 거니까. 하늘의 상식을 이 안에 품고 나아가는 자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 온 세상이 풍성해도요, 그 길 가운데 하늘의 상식 십자가 들고 나아가면 힘들죠. 눈물 나죠. 괴롭죠. 때려치고 싶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마지막에 나왔죠. 이 성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거든, 바울아. 아직 내게 돌아올, 지금은 다른 어떤 것들에 매여가지고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결국 내게로 돌아올 내 백성이 많이 있거든. 바울아, 조금만 더 힘써줄래?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늘의 상식, 그 십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진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심령에 품은 인생은 택함 받은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세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걸 알았던 사람들, 거기 가서 사는 디아스포라들, 또 하나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두 부류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필라소피, 이 철학이라는 게 필리아, 사랑과 소피아, 지혜가 합쳐져서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철학이 나왔거든요. 그리스 철학이 그런 겁니다. 지혜를 사모해요. 지식을 사모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그 안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야야야 저 치워라, 재수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손가락질하는 미련한 거예요. 야야야 저런 로마의 사형틀이 무엇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구원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거기엔 지식도 지혜도 논리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 헬라인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것, 유대인들의 상식은 표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 헬라인들의 상식은 지혜, 그 지식이 연결되는 것.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럼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30초짜리 짧은 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to show them this is a good example of a brother helping his little sister.
네, 진짜 짧죠? 네. 저는 저희 집에 막내딸이 있고 오빠가 셋이 있거든요. 셋 중에 저런 오빠가 있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진짜 오빠라는 타이틀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 왜 보여줬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 잘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오빠가 유대인 오빠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뛰어봐. 한번 뛰어봐. 너의 능력을 보여줘. 자꾸 북돋아주며 능력을 구했을 거예요. 저 오빠가 헬라인 오빠였다면 아마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를 그 요령을 알려줬을 거예요. 먼저 다리를 길게 내밀어봐.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지혜를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저 오빠는 자기가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영상에 나오는 오빠와 동생이 뭐 신앙이 있었는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십자가를 닮았기에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에 별거 아닌 짧은 30초짜리 영상이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오빠를 밟고 지나간 그 여동생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도 밟아요. 손도 밟아 손 되게 아파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오빠를 밟고 지나가면서 건너간 이 여동생의 마음 가운데 저 오빠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들,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십자가라는 이 세상의 상식이 이 세상의 상식은 거절하는 그런 십자가라는 하늘의 상식을 심령 속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상식은 내팽겨치고 다시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며 다시 세상의 상식에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식,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상식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주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상식이 있고 세상의 상식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이루는 것,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사 우리 2절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하늘의 상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능력을 찾느라, 그런 지혜를 찾느라 정말 귀한 하늘의 상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식이 상식이라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 능력이 상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상식을 모시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늘의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주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상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래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상식, 이제는 가슴 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하루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령 속에 새기며 품으며 그 상식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상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만 보니 세상 사는데 필요한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를 채우느라, 그런 세상의 상식을 채우느라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늘의 상식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믿음의 상식, 하늘의 상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심령 속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의 상식을 내 인생에 채우는 복된 성도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